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아사왕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 하나님이 아사왕을 굉장히 존귀히 여기시는 그런 모습 쭉 공부했는데요. 오늘은 이 아사왕에 대한 마지막 시간 또는 아사왕의 말년, 그렇게 보면 되죠. 아사왕의 말년이 어땠나? 거기 6절에 보면 7절 볼까요? 7절에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수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다. 이건 14장의 얘기입니다.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이게 14장 얘기예요. 14장에서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에 14장 9절에 보면 구수왕이 100만 군대를 데리고 공격을 해오잖아요. 14장 11절에 보면 그때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요. 그거를 선견자가 가서 아사왕에게 조언을 했어요. 왕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왕이 전에는 구수의 100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라고 조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보세요.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또 그 뒤에 보면 그때의 아사가 또 몇 백성을 뭐 했대요? 학대하였다. 그 몇 백성이 누굴까요? 왕에게 조언하는 사람들이겠죠. 왕이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왕이 원래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던 분 아니십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 선견자를 화를 내면서 그 선견자를 옥에 가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또 학대를 했다. 180도 바뀌었죠. 그 다음에 아사왕의 결말이 어땠나? 12절. 아사왕이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에 병이 들어 심히 중했다. 뭐 누구나 병이 들 수 있죠. 근데 그 반응을 보시라고요.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정말 여호와께 뭐 했어요? 구하지 아니했다.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초창기는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에게 존귀 여김을 받는 그런 왕이었는데 지금은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을 완벽하게 떠났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하는 선견자를 학대하고 또 싫어하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다고요. 그 다음에 쭉 가보세요. 1절 보세요. 자, 전쟁이 났습니다. 어떻게 했나? 1절 시작.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2절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취하여 다메섹에 거한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가로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 곡간에서 은과 금을, 그 중요한 거룩한 은과 금을 가져다가 사람에게 보내면서 베나닷 왕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국가적인 원조를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 14장 1절 보세요. 14장 11절 보세요. 14장 11절에 보면 구수가 그때에 군사 100만과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기도했어요? 11절에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그러잖아요. 이랬던 아사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16장 말년에 와서는 아사가 하나님 앞에 구한 흔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조언하는 하나님의 종을 싫어하고 학대하고 감옥에 가두고 완벽하게 180도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 결국에는 발에 중병이 들어서 그 병고를 치르다가 그러고 죽었어요. 뭐 아픈 거야 누구나 다 아플 수 있죠. 그런데 그 중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부터 먼저 찾아갔다. 하나님 앞에 구한 흔적이 없습니다. 말년에 가서 그는 180도 완벽하게 변질됐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변질이라고. 변질. 변화는 좋은 건데 변질은 악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변질되는 거는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아사가 변질됐어요. 변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사를 보면서 우리는 누구나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보잖아요. 많지는 않지만 사람이 변질된 걸 보잖아요. 옛날과 같지 않다는 걸 보잖아요. 물론 누구나 다 뭐 왔다 갔다 하죠. 업다운 되죠. 믿음이 좋았다가 떨어졌다, 좋았다가 떨어졌다. 이거는 할 수 있을 거예요. 누구나 인간이기 때문에 약간 정도의 차이지 그럴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심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은 그건 변질입니다. 변질. 그건 망하는 겁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 생활은요. 끝까지 잘해야 잘하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끝까지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다. 운동선수들이 아무리 좋은 유니폼을 입고 아무리 뭐 열심히 뛰어도 마지막 골인점에까지 못 들어가면 등수에 못 들어요. 응? 마라톤을 하는데 한 1000명 정도가 막 으쌰으쌰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골인점에 가면 1000명이 없어요. 많아야 제가 볼 때 10분의 1도 안 됩니다. 100명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어디 간 거예요? 다 탈락된 거죠. 끝까지 믿음 생활은 운동 경기와 똑같아요.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끝까지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 인간관계도 그래요. 인간관계도 지금 아무리 잘해도 마지막에 변해버리면 그건 잘한 거 아니에요. 인간관계도 끝까지 가는 게 좋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어떤 분은 자기 좌우명이 뭐냐면 상대가 배반하지 않는 한 나는 배반하지 않는다. 그 좌우명 삼았대요. 근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람들에게 수없이 배신을 당한 거예요. 도와주고 배신당하고 도와주고 배신당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슨 마음을 먹었냐면 하나님 저는 상대방이 변질되거나 상대방이 나를 버리기 전까지는 내가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오죽하면 그런 인간의 좌우명을 가졌겠어요. 인간관계도 가다가 마지막에 잘못하면 그동안에 했던 거 다 깨져요. 그래서 상처만 남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죽고 못 살고 좋아하던 사람들이요. 어느 날 보면 원수가 돼 있어요. 원수가. 서로 막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서로 비난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좋았던 사람들이. 그 깨어진 인간관계잖아요. 인간관계도 그러면 우리가 실패한 인간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신앙적인 관계는 이보다 더한 거예요. 끝까지 잘하는 자가 잘하는 거다. 아멘. 우리 끝까지 잘합시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끝까지 잘하자. 본인에게 하는 얘기죠. 끝까지 잘하자.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아무리 뭐 열심히 내고 뭐 별걸 다 해도 끝에 가서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예요.
그 안 좋은 겁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근데 시험 보면 점수가 안 나와. 그건 안 나온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한 것 같아도 시험 봐가지고 점수 안 나오면 그거 안 나온 거예요. 불합격 그러잖아요. 밤을 새고 공부하고 뭐 별 걸다 하고 해도 막상 시험에 보면 불합격했어요. 그럼 불합격한 거죠. 그 전에 누가 인정해 줍니까? 시험에 불합격했는데 그 열심을 누가 인정해 줬냐고요. 아무도 인정 안 해줘요. 너 열심히 하더니 떨어졌구나 이렇게 말하지, 너 열심히 했는데 참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떨어지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은 우리가 끝까지 잘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방심하지 말아야 돼요. 마귀가 사용하는 마귀의 전략 가운데 하나가 방심입니다. 풀어져요. 마음이 해이해져요. 마음이 해이해지고 마음이 느슨해지고 방심합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무너져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솔로몬도 야사로부터 한 번, 두 번, 세 번 올라가면 솔로몬이 나오잖아요. 솔로몬 왕도 그렇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말년에 가서 타락했어요. 말년에 가서 변질됐어요. 근데 역대기에는 그걸 기록하지 않았더라고요. 역대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적 자존감, 신앙적 정통성을 가르치기 위한 거라서 그걸 쏙 빼놨어요. 근데 열왕기서에 보면 나오죠. 그래, 이 솔로몬은 말년에 가서 아주 변질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의지한 흔적도 없어요. 아사왕도 그랬어요. 그게 누구의 전략에 지금 넘어간 거예요? 사탄의 전략에 넘어간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무너뜨리는 거. 한 사람에 더 상처 주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말씀 떠나게 하고, 하나님 떠나게 하고, 한 가정이라도 더 무너지게 하고, 교회 하나라도 더 무너지게 하고,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교회가 점점 힘을 잃고, 성도가 점점 믿음을 잃고, 근데 코로나 핑계 대면 안 돼요. 이럴수록 더 우리가 기도에 불을 붙이고, 이럴수록 더 모여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정부의 규칙을 지키고, 우리를 위해서 안전 방역을 하되,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짜서 우리는 모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30%잖아요. 오늘부터 이제 30%입니다. 30%. 뭐, 확진자 수가 300명, 400명 막 올라가요. 지금 뭐 계속 늘어납니다. 지금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는 30% 전체 좌석의 30%면 우선은 홀짝 가는데, 또 그 외에도 교회 오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좀 피곤하더라도, 예배 인원들이 좀 피곤하더라도 1부, 2부, 3부, 4부 하면 1,000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1,000원이. 응? 오라고 해도 안 오죠. 오라고 해도 안 오는데 그런 지혜를 말해주는 집사님도 있더라니까요. 그 멋지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안 모이려고 하는 그런 나쁜 습성은 옳지 않죠. 사단에게 오히려 기회를 주는 거죠. 어떻게 해서라도 모이려고 하는, 어떻게 해서라도 방역 지침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이 성전 예배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교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점점 힘을 잃어가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떠나가요. 지금 마귀가 그걸 원했던 거예요. 마귀가 그걸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 그 전략에 속지 말아야 돼요. 안전 방역을 하되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지혜를 짜서 전 성도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기를 우리는 강구해야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오늘 아사왕의 180도 변질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누구나 그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방심하면 안 되고요. 끝까지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절대적으로 자기의 영성은 자기가 관리해야 돼요. 자기 영성은 자기가 절대로 누가 관리해 주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목사님에게 설교를 들어도 내가 내 영성 관리하지 않으면
내 영성은 아무도 관리해 줄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뭐 큰 교회 나간다고 그렇습니까? 좋은 교회 나간다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설교를 뭐 좋은 분에게 듣는다고 됩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알아서 기도하고 내가 알아서 말씀 보고 내가 알아서 내 영성 관리해야지. 이거 뭐 상황이 이렇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핑계 대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 상황이 그래서 그렇다고. 그건 무너지는 거죠. 그건 그거고 우리가 상황이 안 좋다고 밥 안 먹어요? 어떻게든지 밥 먹잖아요. 라면을 끓여 먹든지 뭐 주먹밥을 사다 먹든지 뭐 쪼그리고 앉아서 먹든지 육체적 삶도 육체적인 생명도 유지하려면 어떻든 방법을 통해서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혼도 살려면 어떤 방법을 통하든지 우리 영성 관리를 해야 된다. 아멘. 핑계하면 안 됩니다. 내 영성 관리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응?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방법을 쓰든 저런 방법을 쓰든지 내가 믿음에 서고 말씀에 서고 내가 기도하려고 애를 써서 하면 하나님이 길을 다 주시더라고요. 길을 다 보여주십니다.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상황을 핑계하고 조건을 핑계하고 그러니까 그렇지. 그 초창기에 코로나가 딱 발생하고 초창기에 이제 교회만 못 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3층에 와서 예배드리더라고. 나는 교회 가야 된다고. 물론 집에서 스마트폰 켜놓고 집에서 드려도 되죠. 그게 못 온다고 그러니까. 인원이 제한돼 있으니까. 그래도 본인은 교회를 와야 된대요. 그 본당에 못 오면 나는 3층에서 드린다. 그 3층에 저 소예배실에서 거기서 이렇게 켜놓고 예배드리고 끝나니까 올라오더라니까요. 다 가고 나서 올라오더라고. 최소한도 그런 중심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우리는 어쩔 수 없다, 못 간다. 이렇게 한 것보다는 어찌하든 내가 내 영성 관리를 해야 되는 거다. 영성 관리는 누가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내 영성 관리 누가 안 해줘요. 못 해줘요. 도움은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조언해주고 도움은 줄 수 있으나 내 영성 관리는 철저하게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멘. 우리는 영성 관리를 잘 합시다. 그래서 아사를 보면서 누구로 장담 못해요. 아무리 지금 열심히 내고 뭐 별걸 다 해도 그 사람도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그 사람도 분명히 아사처럼 180도 바뀔 가능성이 크다니까요. 그거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방심하지 말고 우리가 영성 관리하면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이 끝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이 끝나는 겁니다. 다 은퇴해버리고 다 손놔버리면 그거 내가 죽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드니까 나는 이제 그만하겠다고. 그거요. 내 영성이 점점 추락하는 길입니다.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래도 무슨 일이라도 찾아서 해야 돼. 우리 신앙생활은요. 교회 생활은 섬김이 없이는 내가 무슨 사역이라도 내가라도 찾아서 해야 돼. 누가 뭐 교회에서 안 시켜주면 내가라도 찾아서 사역을 해야 내 영성이 사는 거지. 사역을 하지 않고는 영성은 분명히 하락합니다. 점점 약해져요. 내가 찾아더라도 하다못해 없으면 교회 청소라도 하라고. 네. 청소하는 게 뭐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내 영성 사는 거야, 내 영성. 옛날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저 미국의 조그만 마을에 어느 대학의 총장이 한 분 있었대요. 조그만 교회. 근데 그 총장님은 그 교회를 섬겨요. 장로님으로. 근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토요일에 이래 교회에 이렇게 들렸는데 어디선가 어떤 분이 그 마룻바닥을 옛날 마룻바닥이었잖아요. 마룻바닥을 걸레로 막 땀을 뻘뻘 끙끙거리면서 마룻바닥을 그냥 엎드려서 막 마룻바닥을 닦고 있더래요. 이렇게 보니까 바로 그 대학의 총장님이시더래요. 그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장로님이 총장님이 이러시면 되냐고. 그 총장님이 화를 내면서 이러시면이 뭐냐고. 이러시면이 내가 살려고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청소하고 있는 건데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지 말라고.
못 본 척 하시라고. 이건 내 사역이라고, 내 사역. 청소가 아니라 내 사역이라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하는 사역이라고. 아멘. 우리가 이 사역으로 생각해야 돼요. 지난주 토요일 날 나사렛 대학에서 그 박사학위 논문 심사했다고 했잖아요. 5명이 했어요. 왜 5명이냐면 본교에서 3명, 외부에서 2명, 그리고 전공이 다 다른 사람들이 와야 돼요. 한 교수님은 보니까 휠체어를 타고 왔는데 그 유명한 교수님인데 하반신이 마비된 교수님이에요. 근데 그분은 또 그 재활학과 출신이에요. 전공이. 또 한 분은 사회복지학과. 또 한 분은 상담학과. 저는 신학과. 그렇게 각각 다른 전공자가 모여서 이분의 논문을 아주 굉장히 심하게 난도질을 해야 돼요. 이 학위 논문은요, 아주 그 논문 심사할 때 보면요, 거기 못 있습니다. 본인들은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하고요, 얼마나 꼬투리를 잡는지 일부러 그런 게 일부러. 그래야 아름다운 논문, 멋진 논문이 나와요. 잘 됐네? 그러면 그건 가치가 없어요. 초심, 중심, 중심까지 하는데 얼마나 모욕감을 주는지 몰라요. 그날도 보니까 막 그냥 얼마나 치열하게 막 치고받는지 몰라요. 제가 마지막에 논문 심사 다 끝나고 한마디씩 멘트를 할 때, 제 순서가 왔을 때 그분에게 이렇게 멘트를 했습니다. 논문 내용을 보니까 정말 잘 썼습니다. 이 발달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해서 너무 이론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다 선생이라고 논문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사회에 기여했으며 주의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기여했으며 본인의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기여했느냐, 어떤 사역에 대한 미션이 있습니까? 딱 물어봐. 역시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심사위원들이 깜짝 놀랐대. 자기들은 학문적으로만 다 얘기했는데 역시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더라고요. 맞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끝나고 나서 전화가 왔어요. 역시 목사님이 그 부분을 지적할 것 같아서 자기가 조마조마하고 두근두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역시나 목사님이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고마웠다고. 제가 그래서 또다시 얘기했어요. 맞다고. 아무리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학위 논문 쓰면 뭘 하냐고. 본인이 연구한 논문을 가지고 뭔가 열매를 맺고 이 사회에 어플라이, 적용을 해서 뭔가 기여를 하는 미션이 있어야지. 미션. 미니스트리가 있어야지. 사역이 있어야지. 사역이 없으면 그 학문이 그 죽은 학문이죠. 맞죠? 우리가 성경을 100번 읽으면 뭘 합니까? 우리가 기독교에 대한 그 교리를 아무리 많이 알면 뭘 합니까? 우리가 경건서적 아무리 읽으면 뭘 합니까? 미션, 사역이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응? 우리가 아무리 학위가 5개고 10개면 뭘 합니까? 지식이 있으면 뭘 합니까? 그건 사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해야 돼요, 사역. 그건 내가 사는 길이에요. 사역을 해야 내가 삽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위험합니다. 뭐라도 해야 돼요. 하다못해 뭐라도 해야 돼요. 찾아서라도 해야 돼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사역을 안 하면 기독교의 영성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성경적 영성은 사역을 통해서 일어난 거다. 오늘 새벽에 아주 비가 많이 오는데 여러분들의 특별히 팁을 드렸어요. 팁을 드렸어요. 사역을 안 하면 우리의 영성은 점점 약화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을 받았던 아사가 어떻게 이렇게도 변질되고 180도 바뀌어서 중심에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도 떠나고 마지막에 발에 중병이 걸려 불행하게 그의 인생을 마친 것을 보면서 하나님, 누구라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우리는 늘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방심하지 않게 하시고 늘 깨워 우리 각자의 영성을 늘 돌보게 하시고 살아있는 영성으로 끝까지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중도에 탈락되거나 중도에 변질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